여러분 오늘 목장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가족처럼 인사를 나누고 한 가족처럼 반겨주고 그런 어느 때를 이렇게 꿈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곳에 올 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반겨 주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좀 말을 바꾸어서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걷고 싶다, 여러분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랑 좀 함께 걷고 싶다, 동탄 호수마을을 한 바퀴 걷고 싶다, 그리고 갤러리아에서 맛있는 수제 버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도 아마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에 그 사진 그 두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이영선 목사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강아지 두 마리가 생각나요. 한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주인을 막 끌고 다니는 강아지 있잖아요. 우리도 산책하다 보면 이런 강아지 많이 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강아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주인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인이 지금 사진의 장면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이 강아지는 정말 주인을 보고 있을까? 이 생각은 사실 좀 했어요. 주인의 눈을 맞추고 있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과자나 이런 걸 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두 장면 속에서 나는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주님 나 따라오세요 하면서 막 주님을 내가 목적한 데에 주님 오셔야죠 이렇게 요구하며 사세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못했어요?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그 수업에서 요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특강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도전도 받고 또 강의도 들으면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들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질문의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모든 걸 좀 다 잘하고 싶어요. 사역도 잘하고 싶고 관계도 잘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생각했던 답은 이런 거였어요. 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금요일 밤에 원고를 마감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물었던 거예요.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이게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삶의 도전이 라고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듣고 싶었던 건 그거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듣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생뚱맞게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화요일 날 탁 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목요일쯤 설교라고 하는 스위치를 다시 이렇게 켜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역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이야기를 목사님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문체 이런 거, 유머 이런 것도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할 말을 주시면 말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 그냥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만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사모하거나 기대하지 마세요. 아마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 기도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설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설교 제목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원했던 설교 제목이 아니에요. 주보를 이제 수요일 저녁 또 목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설교 주제는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보 제목에다가 함께 하시면 충분한가 물음표 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보 수정할 때 그 본문을, 그 제목을 수정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둔 거예요. 근데 그 주보가 인쇄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을 제가 보면서 제목을 바꿀까? 설교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제목이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하면 충분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건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하세요? 제가 지금 그 답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질문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옆에 있는 그 헤이 구글이 있어요. 헤이 구글에게 물어요. 헤이 구글, 넌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헤이 구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인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저는 기대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시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김소월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읊어주는 거예요. 얘가 자기는 시랑 함께 할 때 행복하대요. 그 시를 제가 들었어요.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사랑인데, 김소월의 첫사랑. 아까부터 노을은 오고 있었다. 얘가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달이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창가에도 아마 몇 줄기 내려지겠지.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헤이 구글이,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사랑이 생각났을까요? 전혀 안 났어요. 저는 오직 한 분이니까
근데 얘 시를 듣는데 누가 생각나면 최준이 생각났어요. 최준 아시죠? 이 애가 점점 준이를 닮아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소월의 첫사랑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이 첫사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사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했어요? 너만 있으면 돼 그랬잖아요. 아니었어요? 준이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커피 좋아해요? 카페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뭐 이런 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고 다시금 분위기를 환기하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한 건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너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요? 오늘의 김소월의 시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산 넘어 갈매 하늘이 호수에 가득 담기고 담긴 호수에 내 아파트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 아까부터 노을은 오고 있었다. 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에서 하나 둘 조건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만 충분하시냐는 거예요. 충분하세요? 오늘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사실은 오타가 있어요. 오늘 이런 날은 없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은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였어요. 그런데 39장을 펴고 옆에 40장이 있으니까 40장인 줄 알고 40장 19절에서 23절이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비주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계획하고 그렇게 해요. 우연을 신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셉이 그 야곱이 몇 살 정도의 요셉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그 있는 이미지 같은 것이 우리의 머리에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다윗이 엄청 어린 아이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17세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예전에는 제법 컸어요. 그런데 애기처럼 그려지고 있죠. 오늘 이 요셉도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나이 91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로부터 91세에 낳은 거의 증손자뻘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요, 정말 이뻐요. 이뻐요. 애들이 이쁘다고요. 그런데 91세에 낳은 그 요셉은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요셉에게 사실상 이 사랑을 주는 대상은 라헬에게서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사실은 저는 요셉의 형제들이 성경을 보는데 좀 애틋해졌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뭘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제거해버리면 그 사랑이 나에게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더 드리워졌을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뭘 한 거예요? 편애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요, 광주지법에서 내린 판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3세 노모 할머니가 71세의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동생에 대한 편애였어요. 동생에 대한 편애가 71세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징역 10년을 받은 거죠. 그 편애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의 역기능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형제들은 그 20년 동안 요셉을 만나는 그 20년 동안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가 훌쩍훌쩍 요셉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그 20년 동안 침묵했어야 할 그 고통, 그 죄책감도 엄청 컸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그의 탁월함이 빛을 발하고 보디발은 이 요셉을 신임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유혹에 대한 요셉의 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39장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유혹을 탈피하는 자신의 방법은 함께 있지 아니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함께 있지도 아니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함께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사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요셉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이 여인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옥 갔다면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당시의 어떤 이 기준으로 보면 노예였잖아요. 목숨이 사실 사람의 목숨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사실 자기 아내를 알았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았을 것 같고, 또 요셉을 알았기에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그런 감옥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두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이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해석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잊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4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 감옥에 계셔 보신 분 계세요? 저도 감옥에 있었던 적은 아니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교도소 사역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매주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요. 그 문이요, 이렇게 한 7, 8개인가 막 계속 그 문을 열고 막 들어가죠. 근데 그 재소자인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잠깐이라도 밖을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밖을 나가고 싶나 봐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외래, 그러니까 밖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졌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알잖아요. 군대에서 하루 외출하는 건 어떤 의미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바깥 공기와 부대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의경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갇혀 있어 본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도 아마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믿음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이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셉도 사람이었구나. 요셉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 정치범 수용소이지만 2년 그 이상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해요. 20대의 말미를 그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을 거고,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의 분냄도 그곳에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이 그 감옥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이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형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곳에서 그런 과거에 대한 상처,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바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가 이 요셉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요셉과 같은 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요셉을 본 바로가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주님께 듣고 말하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는 과거에 묶여 있거나 날 기억해 주지 않은 술맛한 간원장에 대한 원망으로 그의 삶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세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오시면 좋지요? 좋아요. 제가 안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 가끔 어머니가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나쁜 말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라 뭐가 온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오고 어머니의 과거가 오고 그 모든 것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녁에 뭘 하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추억도 이야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요. 요셉에게도 형들에게 버려지고 한 이 모든 순간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과거가 오늘과 연결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지난주 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참 해석자인 것을 요셉은 알았잖아요.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금 해석하고 오늘을 연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우고 싶은 가정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상처투성이고 아픔이고 문제투성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해석될 겁니다. 결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그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요셉의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계셔서 힘의 위력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소멸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분을 확신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헬런 켈러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주님 안에서 해석하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서 그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진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과거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문을 향하여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 손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하여 그러면 주님은 무엇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다른 것을 약속해 주면 얼마나 좀 깔끔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루 1시간만 기도하면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1시간만 딱 기도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그냥 쫙쫙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30분만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종교의 굴레를 씌우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종교의 굴레를 씌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나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야, 난데 나와 함께하면 충분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거 많이 필요하신 건 많죠. 그런데 주님이면 돼요. 주님이면 충분해지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주님과 항상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겼을까요? 49장 24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앞에 말씀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여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마치 유언과 같은 이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 자체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았던 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 이름을 바꾸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이름에 바뀌어진 그 이름으로 살아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인생을 보고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우리의 이 만남을 제한해버렸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을 막았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수없는 질문을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보폭을 맞추며 그 걸음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제한돼 버렸어요. 4명 이상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남,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분,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내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계속해서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뭘 해왔잖아요. 뭘 해왔는데 하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뭘 하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뭘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넌 너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바꿨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할게요 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갑자기 주중에 목사님이 전화 오면 전화 받으세요. 아, 그건 주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연습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목말라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하시네.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